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빔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신앙의 바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제 좀 해도 제법 좀 길어졌죠. 이제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혹시 봄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오늘 봄을 좋아했거든요. 제 생일도 봄에 있고 그래서. 근데 언젠가부터 봄이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네. 오늘도 보니까 미세먼지가 되게 빨간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산을 보니까 이렇게 막 송화가루가 날리는 건지 뿌옇게. 차 보면은 차도 하얗게 앉아 있고. 네. 작년 봄에 아팠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부산 봄에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올해는 네, 지금 약을 먹긴 하지만 그래도 아파서 눕지는 않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말씀 오늘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네, 사사기였습니다. 사사기 시대가 언제였을까요? 사사기. 네, 사사기 시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때부터, 가나안에 들어간 때부터 이제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제 그 기간을 사사기라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각 지파별로 나눠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배정받은 땅에서 서로 이웃하여서 살면서 그렇게 지파별로 긴밀하게 연대 관계를 갖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각 지파별로 살고 있다가 평소에는 그러다가 때때로 이제 적이 쳐들어오면 이제 이웃한 지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적을 막아내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12지파가 전체가 다 단합해서 행동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지파들은 자신들이 정복한 땅을 여러 적들로부터 지켜야 했습니다. 동쪽으로는 약탈을 일삼는 베두인족, 그리고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는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의 나라들이 있었고, 또 서쪽에는 우세한 전력을 가진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사기 시대였는데, 이것을 오늘 본문 첫 구절인 6절 말씀이 이제 이런 상황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 나눠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여호와를 섬기며 살았다라고 7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약속의 땅이 가나안으로 이주하여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7절 보니까 그 앞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단서가 붙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믿고 따랐는데 단서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라고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기는 섬겼는데 대대손손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이어서 나오는 8절 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고 장사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이 나오는데요. 10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다 죽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그 세대의 사람들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의 세대를 말합니다.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의 세대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 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세 개의 세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세대는 광야 세대입니다. 광야 세대.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던 세대죠. 그래서 광야 시대를 처음 시작부터 죽을 때까지 경험했던 그런 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라고도 부릅니다. 이 광야 세대를. 안타깝게도 이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리더였던 모세마저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죠. 아무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세대는 광야 세대입니다. 광야 세대. 두 번째 세대는 정복 세대입니다. 정복 세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해 나갔던 세대.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들이 이 세대인 것이죠. 이들도 어느 정도 광야를 경험하긴 했지만 출애굽부터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광야 시대에 태어나서 광야를 경험한 것이죠. 이들은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세대였던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세대는 정복 세대입니다. 광야 세대, 정복 세대. 마지막 세 번째 세대는 가나안 세대입니다. 가나안 세대.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다른 세대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광야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정복을 하던 그때 태어난 세대들인 것이죠. 그래서 10절에서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이들, 즉 다른 세대죠. 이 가나안 세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세대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11절부터 1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목전. 목사님, 전도사님. 아니죠. 죄송합니다. 눈목 앞전. 그래서 지역하면 여호와의 눈앞이 되겠죠. 여호와의 눈앞.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 눈앞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코람데오 아시죠? 코람데오.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남을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뒷담화하고 거짓말하고 불평불만하는 것, 이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모두가 코람데오를 인식하며 살았다면 세상이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악한 행동을 했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주위에 있는 그 다른 나라의 그 백성들의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분통 터지는 일이죠. 힘들게 그 멀리서부터 애굽에서부터 빼내서 약속의 땅에 딱 들여보내놨더니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세대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가나안 세대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부모 세대인 그 정복 세대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나와 있는데, 함께 살았던 가나안 세대, 이 자녀 세대들은 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삶의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헬 이스라엘을 외치면서 막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런 걸까요? 네,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힘든 걸로 따지면 출애굽을 한 광야 세대와 가나안과 전쟁을 한 정복 세대가 더 힘들었지, 가나안 세대는 축복을 누리는 세대입니다. 이들이 출애굽이 뭔지 알까요? 출애굽이 어떤 건지? 또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닌다는 것이 어떤 건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전쟁 중에 가족을 잃는 슬픔을 이들이 알 수 있을까요? 전혀 모를 것입니다. 어제 오늘 장례가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102세, 만으로 102세니까 예전에 우리가 세던 나이로는 104세입니다. 102세 할머니 권사님께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 권사님은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에 태어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됐을 때 그 할머니는 20대였습니다. 네. 꽃다운 나이에 일제 식민지 시대를 겪으셨고 6.25 한국 전쟁을 겪으셨어요. 정말 삶의 역사책이신 할머니시죠. 지금 젊은 세대가 일제 강점기 때의 삶이 어떤지 알 수 있을까요? 책으로만 봤겠죠. 책으로만. 아니면 전쟁이 뭔지, 내 가족이 총과 포탄에 맞아서 죽는 것이 무엇인지, 그 슬픔이 얼마나 아픈지 지금 젊은 세대가 알 수 있을까요? 네, 전혀 모를 것입니다. 기껏 해봐야 영화나 게임을 통해서 본 전쟁 장면, 이걸 떠올리겠죠. 그런데도 살아가기 힘들다면서 헬 조선을 외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가나안 세대, 다른 세대, 이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광야 세대와 정복 세대가 겪었던 그 고난과 역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즉 가나안 세대는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부모 세대인 정복 세대가 그들의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그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비전을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신 거죠. 뭐 아브라함까지 가서 설명하면 너무 힘들다 싶으면 최소한 모세부터는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그 조상을 세우셔가지고 민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다 하면서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다, 이걸 가르쳤어야 되는 것이죠.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을까요?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졌고 만나 메추라기로 또 해서 40년 동안 먹었고 또 40년 동안 옷이 해지지가 않았고 구름기둥 불기둥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또 요단강은 어떻게 건넜는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할 게 진짜 많을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온 직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에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백성들이 모두 요단을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가서 돌 하나씩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각 지파 진영에 두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나중에 자손들이 이 돌이 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단을 건너게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자손손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떻게 우리 민족을 이끌어 오셨고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전하라, 이것이었습니다. 만약 정복 세대가 이것을 잘 지켜 행했다면 가나안 세대가 만약 그것을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가나안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자녀가 몰랐다는 것은 부모가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나안 세대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부모 세대인 정복 세대가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계십니까? 아빠가 예수님 어떻게 믿었는 줄 아니? 어떻게 만났는 줄 아니? 수련회 때 다른 친구들 다 예수님 만나서 울고 있는데 아빠는 못 만났어. 그래서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나 좀 만나달라고 기도했더니 만나주셨어. 엄마가 대학교 때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게 될 뻔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 어떤 장로님을 연결시켜 주셔서 등록금을 내주셨어. 할아버지가 지금은 예수님 믿지만 아빠가 어렸을 적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었다. 그래서 할머니하고 고모들이랑 아빠랑 할아버지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어. 저희 가족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나눠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큰 영향력을 줄 수도 있어요. 지금 나와 살고 있는 내 부모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내 삶 가운데도 역사하실 수 있구나,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맹수들이 그 자식들에게 사냥하는 법을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단계를 거쳐서 첫 번째 다가간다, 두 번째 숨는다, 세 번째 기다린다, 이렇게 말로 안 가르치잖아요. 그죠? 직접 보여줍니다. 사냥터로 데려가서 사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냥을 하도록 그 자리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지켜봐 주죠. 내 자녀가 기도를 못합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데려가십시오. 자녀가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합니까?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결단의 자리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자녀 세대는 신앙의 바통을 받아서 부모 세대의 어깨를 딛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신앙의 바통을 받지 못하면 우리 자녀 세대들도 부모 세대와 똑같은 선상에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와 똑같은 과정을 또 반복하는 거죠. 내가 이미 걸어온 길을, 그 실수를, 그 험난한 길을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넘어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자녀 세대에게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나안 세대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복 세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복 세대에게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다 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복 세대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 중간중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함께 거주하였다라는 문장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그곳에 살고 있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여서 함께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에 살던 족속들과 함께 거주하게 됨으로 인해 이방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 들어오게 된 것이죠. 만약에 정복 세대가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 제단을 다 헐었다면 가나안 세대가 신앙의 전수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모르면 몰랐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세대가 자라온 그 환경 가운데 바알과 아스타롯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게 된 것이죠. 어쩌면 부모 세대인 정복 세대의 삶 속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모습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세대가 자라면서 봤던 부모의 모습 속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모습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 것이죠. 아이들은 스폰지와 같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잘 흡수한다는 것이죠. 가르쳐주지 않아도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집은요, 책상이 거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상하고 레나 책상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나란히. 어느 날 보니까 이 아이가 외투를 벗어가지고 의자에 걸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가 외투를 의자에 걸지 말고 옷장에 걸으라고 훈육을 하는데 옆에 있는 제 의자에 제 외투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레나하고 세트로 훈육받았습니다. 제가 레나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갔다 와서 여기다 걸어 이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다 거니까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거는 것이죠.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가나안 세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의 삶은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계속되는 침략 그리고 노략을 당하면서 살아야 했던 것이죠. 어디로 가든지 재앙이 따라다녔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쌍한 세대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재앙만 따라다니고 노략만 당하고. 가나안 세대에게 잘못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 세대인 정복 세대가 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녀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전수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정복 세대가 쌓은 유업이 그대로 가나안 세대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유업을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자손들에게 어떠한 유업을 흘려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4월 중순 지나고 있죠. 빠른 학교는 이번 주, 그리고 보통 이제 다음 주가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 너무 착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청소년 교회는요, 주일 오전 9시에 청소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나고 11시에 이곳에 올라와서 다 같이 주일 축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끝나면 점심을 먹고 오후 2시부터 오후 프로그램을 합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교회에 계속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작년에 보니까 아이들이 시험 기간을 한 달 정도 앞두고서부터 오후 프로그램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어디 가냐 물어보면 시험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공부해야 돼요. 이러는 거죠.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공부한다는데 예배 드렸는데 그것까지 잡아놓기가 좀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이제 올해 첫 중간고사 기간이 이제 됐습니다. 지난 주일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거 아니? 이 말씀이 먼저 정해지고 주일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한 아이가 먼저 왔어요. 먼저 왔는데 저보고 인사를 한 후에 하는 첫 마디가 저 오늘 대예배 못 드려요. 학원 가야 돼요. 이거였어요. 제가 좀 어이가 없었지만 웃으면서 안 돼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가 왔어요. 예배실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고 인사하더니 오늘 청소년 예배 드리고 바로 가야 돼요. 학원 가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아이도 네 번째 아이도 동일한 말을 반복하는 거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날 시험이 있는 거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시험을 쳐야 되니까. 근데 시험 공부는 본인이 노력하면 충분히 주중에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계산해 봤습니다. 하루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0분씩만 공부를 더 하면 몇 분이죠? 120분. 맞죠? 네, 120분. 2시간을 더 벌 수 있거든요. 1시간 반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겨우 마음을 다스리고 설교하기 위해 앞에 섰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만큼은 절대 타협 안 된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왜 안 되는지 한참을 설명했어요. 한참을 얘기하고, 하지만 그 아이들 중에 3명은 청소년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갔습니다. 청소년 예배도 드렸는데 시험 기간에는 좀 봐줘도 되지 않을까요?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냐의 그 문제가 아닌 거죠.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겁니다. 지금이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1년에 4번 있는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4번밖에 안 되지만 이 아이들이 이 상태로 성인이 되면 그들 삶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한두 가지일까요? 수시로 찾아올 겁니다. 수시로. 지금 이 상태로 아이들이 성장하면요,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타협합니다. 이번 한 번인데 다음 주 예배 드리면 되지. 인터넷으로 보면 되잖아. 한 아이가 저에게 그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에만 가고 다음부터는 안 빠질게요. 그런데 그 아이는요, 작년에도 똑같은 말 했어요. 똑같은 말하고 5%는 빠졌다랍니다. 작년에는 5프로그램, 올해는 대예배, 내년에는 청소년 예배마저 못 나오겠다고 얘기할까 봐 무섭더라고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거죠, 아예. 나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한 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2번, 3번은 쉽습니다. 이건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이건 부모 세대의 잘못입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상황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나이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대대로 이어질 하나님과 나 사이의 표징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대대손손 지켜야 될 것. 아이들의 학원 보충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단번에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잠시 고민하면서 대답을 주저하셨을까요? 우리 아이들 너무나 착한 아이들이에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는 못 가더라고요. 뒤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쭈뼛쭈뼛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착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영악합니다. 어떤 질문이나 행동을 하고 나서 어른들의 반응을 보고 간을 봅니다. 그래서 뭔가를 했을 때 바로 불호령이 떨어지면 이건 안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접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대답을 좀 주저하죠.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해볼 만하다.
성경에서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대답하지 못하셨을까요? 신앙의 기준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은데 시험 점수 몇 점 오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삶의 우선순위가 뒤집어져 있는데 좋은 대학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나마 아직까지는 부모님의 통제 안에 있기 때문에 물어보기라도 합니다, 아이들이. 근데요, 대학 들어가면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이제. 마음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아직 부모님의 통제 안에 있을 때 그들의 신앙의 기준을 세워 주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것을 바로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힘들어집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쯤 있었던 일입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 번은 주일날 교회를 안 갔어요. 집을 나가긴 했는데 교회를 안 갔어요. 그날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에게? 지난번에 저희 어머니 오셨을 때 보신 분들 계시죠? 첫 인상이 어떠셨나요? 완전 싸나우셔가지고 막 애들 휘어잡으실 분 같았나요? 그렇지 않으셨죠? 여리여리 조용조용 하십니다. 그런 어머니께서 그날 저에게 하나님 안 믿는 자식은 필요 없으니까 나가. 쫓겨났어요. 하루 동안. 어디 멀리 가지 못하고 계속 집 앞에 있으니까 저녁에 들어오라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교회 한번 빠졌다가 쫓겨났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사고치고 막 그런 캐릭은 아니었거든요. 되게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캐릭이었는데 그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날 교회 한번 안 갔다가 쫓겨났습니다. 그 뒤로는 주일 예배 절대 빠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무슨 이유로 교회 안 갔니?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면서 저를 타이르셨다면 아마도 저는 그 이후에도 또 다른 이유로 빠졌을 것 같아요. 부모 세대가 타협하면 자녀 세대도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뭔가를 질문했을 때 주저하게 돼요. 선뜻 이건 안 돼, 아니야 돼, 이거를 판단을 못한다는 거죠. 내 안에 기준이 명확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의 신앙의 기준을 바로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편과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바라지 않는 부모 없을 것입니다. 저도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기준을 바로 세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요 4차 혁명 시대를 살고 있다고 그래요. 인공지능 컴퓨터 AI 이것이 등장하면서 지금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혹시 챗 GPT 들어보셨나요? 네, 인공지능 컴퓨터죠. 이 챗 GPT가요 그러니까 컴퓨터 속에 있는 어떤 존재죠. 인공지능, 지능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지능. 그래서 이 챗 GPT한테 뭔가를 시키면 뭔가를 명령으로 글을 이렇게 명령을 하면 다 해줍니다. 노래도 만들어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어떤 영상까지도 만들어줘요. 이게 기술이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은 얼마 전에 봤는데 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영상인데 영상 전문가가 봤을 때 이게 직접 촬영한 영상인지 아니면 그래픽으로 만들어낸 영상인지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 정도 퀄리티까지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레포트도 아주 멋지게 써준다고 합니다. 어떤 주제를 주고 몇 페이지까지 어떤 것을 만들어줘 그러면 막 써주는 거죠. 막 자동으로 나와요. 그 글이 막 쭉쭉 나와요. 그래서 요즘 대학교에서 시험 보고 레포트 낼 때 다 손으로 써서 내라고 바뀌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컴퓨터였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해가지고 다 베껴오니까 다 손으로 쓰게. 혹시 식당에서 서빙하는 로봇 보신 적 있나요? 요즘은 많이 상용된 것 같아요.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는 직업들 중에는 우리 어른 세대가 선망하는 직업들, 뭐 소위 그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 있죠. 그런 직업들마저도 지금 다 이제 없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더 탁월하게 다 해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명문 대학, 그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명문 대학에서는요, 이제는 더 이상 공부만 잘하는 학생 뽑지 않겠다라고 발표한 지가 오래 전입니다. 그러니까 시험만 잘 보는 학생 뽑지 않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이제는 출신 학교 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명문 대학 나왔어도 아닌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시험 그 학교 출신 보지 않겠다 이겁니다. 공부만 잘해서 좋은 대학 나와야 성공한다. 이거는 옛말이 됐습니다. 공부는 AI가 훨씬 잘합니다. 지식과 정보를 우리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평생 배울 지식을 이 컴퓨터가 단 몇 시간 만에 다 습득을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지식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세상을 다스릴 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딸 이름이 레나입니다. 그 이름을 지을 때 첫 아이라서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할지 정말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오랜 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수많은 후보 이름들이 있었지만 그 높은 경쟁력을 뚫고 레나라고 지었습니다. 레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아유, 잘 아시네요. 레위인, 나실인, 앞글자 따가지고 레나라고 지었습니다. 사모가 지었어요. 이렇게 이름의 뜻을 이야기하면 몇몇 분들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아이한테 너무 무거운 이름 아니냐 이 아이 삶이 얼마나 무거울지 생각을 해봤냐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좀 무거운 의미의 이름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이유는 이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 때문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살아갈 세상은 정말 구분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세대이다. 세상은 점점 더 악이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정말 악해지고 있어요. 이때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뭐가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휩쓸려 다니게 되는 거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신앙의 기준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누가 이제 이끌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 큰 습교회를 누가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은 후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도 모르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지 않도록 부모 세대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 신앙의 바통을 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곳에서 빛을 발하며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광야 세대가 죽고 정복 세대마저도 다 죽었을 때 남아있는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조차도 모르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것은 그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더 큰 잘못은 부모 세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들이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신앙의 기준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신앙의 기준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히 전수하여줘서 우리 신앙의 바통을 바로 넘겨줘서 그들이 우리 부모 세대의 어깨를 딛고 뛰어 올라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큰습교회를 지어나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먼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신앙의 기준이 있습니까? 명확한 기준이 내 안에 세워져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조차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가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달라고, 혹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타협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후로는 내가 타협하지 않도록 주님 내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한 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